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만나서 룻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위로자고 보호자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분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이 곁에 와서 함께 먹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 소년들에게 이삭을 좀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죽게 하라고 일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포용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그를 책망하지 말라, 그를 꾸짖지 말라, 이 말은 그를 받아주어라 이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를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가뜩이나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이나 뒷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이 사람을, 룻을 보호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비천한 룻을 받아주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고 우리의 출신이 어떻고 배운 것이 어떻고 재물의 소유가 많고 적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셔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정말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얼마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엄청 받았고 죄인 취급받았고 장기 취급받았던 세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불러주시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직업이 뭐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면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문벌, 가문, 학식, 지혜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거기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옵니다. 또 라합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라고 나오는데 밧세바는 이름이 안 나고 우리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마리아도 나오지만 마리아 말고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어쩌면 흠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한테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출신이. 또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빼앗은 여인은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다 온전하지 못한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요 바울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요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사도에게 오네시모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를 받아주어라 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중에는 노예도 있어요. 물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는 세리장에서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깡패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조를 기둥을 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세상에 약한 사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얘기할 때 식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원한 관계들이 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라는 것은 내가 교제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로 와서 먹어라.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나와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태가 거기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의사인데 병든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세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제를 나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잖아요. 성만찬의 시초가 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함께 식사를 하셨겠지만 최후의 만찬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고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거든요. 인간의 죄를 다 엎어쓰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됐던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형의 교제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밑에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사귐과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겠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가?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원래 IBF에서 아주 조그만 요만한 책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글자도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이만한 조금 큰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글자 몇 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서재, 주방, 거실, 오락실, 벽장, 작업실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실에서 주님과 매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데 몰래 안 보는 것처럼 주님이 못 보시는 때 얼른 돌아서 거실을 통과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자꾸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는데 하루 살아가는 게 바쁘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잠 자고 아침에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냥 하루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아주 유명한 책이라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비유를 해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교제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제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루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볶음국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얘기해서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로운 물을 함께 마시도록 해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룻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생활하는데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있으면 만족하고 뭐가 있으면 기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만족과 기쁨은 무엇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역시 돈이래요. 돈이 1순위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한번 취하면은요, 그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나오면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는 거 보잖아요. 명예에 빠지면 이거 뭐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스타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온 소용돌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권력, 그 맛이 있습니다. 건강, 여기에 온통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건강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전도서 쓴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이나 시편 90편을 보셔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 안개 같다. 풀 같다. 풀이 자라다가 베버리면 말라버리는 풀 같다. 밤에 한 경점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한계가 있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고 충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목회 처음 하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어요. 단칸방에,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게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1, 2, 3 필요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요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필요의 문제도 능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굶고 그리고 허기진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저들을 먹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건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자도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주님께서 돈도 내게 맡겨주신 거고 이것도 다 맡겨주신 거고 건강도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서 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 돈과 혹은 건강과 이런 필요들도 다 아시는 분이고 능히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들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필요인 줄 압니다. 물론 영과 육을 명확히 이렇게 딱 잘라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 영혼의 필요들,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정말 공허한 상태에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설악산에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하려고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룡산에도 그렇게 모였대요. 신내림을 받으려고.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고 텔레비전에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빈 마음, 빈 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서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인 영적인 공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셔요.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면은 아주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약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술과 그리고 온갖 잡스러운 것에 빠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틈타가지고 이단들 나름대로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지방 곳곳을 돌면서 10만 명 집회를 계획하고 떠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대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영적인 공백, 영적인 침체,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린 영적인 기갈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성찬식 때 자주자주 인용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 먹어야 살잖아요. 또 밥을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밥 먹어야지 배부르고 만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는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토록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제가 만화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출판사마다 취직하려고 갔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일자리를 구할 동안에 교회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내줬습니다. 청년이 감사하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이 청년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는 청년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창고에서 어느 날 쉬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징그럽겠죠? 근데 번쩍 그 쥐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그려가지고 만화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만화가 뭐예요? 바로 미키마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 청년 시절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고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며 교제를 원하시며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세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